6월 달에는 교육의 달로 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갖추도록 가르치라는 감동을 제가 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본이 있지만 저에게 감동된 첫 번째 기본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본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 나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주님이 맡긴 사명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행복의 그 동기가 바로 그런 데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행복의 동기가 잘못되면 삶도 잘못 살게 돼 있어요. 나와 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정립이 된 그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구원받아서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얼마나 행복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나와 같이 주님 맡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또 나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고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런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바로 거기에서 행복의 동기를 조건을 찾고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나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부터 존재하는 것 모든 것,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 시간 모든 것 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삶은 다 잘 살게 돼 있질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두 때를 잘 보내는 그런 삶이 바로 기본이 되도록 살아라. 두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때. 어느 때든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기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더 잘 들으시고, 이 기본이 갖추어진 신앙, 이 기본이 갖추어진 인생 될 때, 그 전에 5월달까지 살았던 삶보다 6월달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이후의 삶이 확실히 내 확신이 분명하고 발걸음도 분명하고 또 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런 말 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더라. 즉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반응하며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도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만난 모든 상황은, 오늘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형통할는지
곤고할는지 이걸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나옵니다. 예측할 수 없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풀어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서 판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잘됨 뒤에 더욱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잘된 뒤에 잘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실패했는데 더 큰 실패로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 후에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 잘 됐어도 두 종류, 더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것 다음에 오히려 더 잘못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잘못되고 실패했지만 더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아주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건 뭐냐?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풀어갔느냐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인생의 두 때,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말합니다. 이 두 때를 잘 보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때를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인생의 두 때,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 이 두 때를 잘 보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때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두 때만 잘 보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두 때를 잘 보낼 때 나머지 모든 때도 잘 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예. 형통한 때고 공고한 때 풀어가는 걸 보면 나머지는 볼 것 없어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에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잘 된다 하면, 여러분은 잘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 속에 아직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잘 된다 하면 건강하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좋은 자가용 몰고 살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것으로서 다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있고 좋은 집 있고 자가용이 있는 것은 수단이나 도구지, 잘 사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형통할 때는 믿음을 잘 지키지만 공고할 때는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 거기는 뭐 믿음을 지키는 말로 한마디만 해놨지만 더 넓게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책임을 다하며 뭐 이런 것도 다 더 들어있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변함없이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형통할 때 편할 때 나 좋을 때만 믿음을 잘
지키지만 공부할 때는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역으로 또 어렵고 공부할 때는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도 했는데 정작 잘 뛰고 편안해지고 돈 벌고 잘 뛰고 건강하고 여유 있어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팔아먹고 기도도 안 하고 요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형통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믿음으로 그냥 여전히 살지를 못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자가 있어. 이런 네 종류 중에 나는 어떤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조금은 너무 단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라 이거예요. 점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형통할 때도 공부할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며 예배도 잘 드리며 기도도 잘 열심히 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메시지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네 인생의 삶의 기본이 되도록 하라. 그게 저를 향해서 선포하도록 감동받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돼 말씀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어느 특정한 때만이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통한 때는 형통한 때에 맞게, 곤고한 때는 곤고한 때에 맞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풀어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형통한 때는 기뻐하면서 믿음 지키고 곤고한 때는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라.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두 때를 어떻게 보내면서 믿음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라고 하는지를 지금 더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보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형통한 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뒤돌아봐. 이 뒷부분을 먼저 하겠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알고 보면. 그러면 전도서에는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믿음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면서 잘 살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전도서에는 뒤돌아보면서라고 했지만 야고보서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기 차이점, 그냥 단순히 고난당할 때 뒤돌아보라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면 뒤돌아보지요. 그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더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끌어온 겁니다. 즉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더 온전한 표현이에요. 즉 우리는 단순히 고난당할 때 내 멋대로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저번 주에도 한강에 투신자 다른 사람을 누가 지나가는 소방대원이 끌어내 살렸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은 잘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할 수 있는 쪽도 있겠지만 온전히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냥 단순히 뒤돌아보고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기도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난 때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원인을 보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그 원인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크게 3가지 방향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때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을 염두에 둔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린 겁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서 오는데 크게 3가지 면에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느 방향에서 내 고난이 지금 주어진 거지? 한번 생각해 보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의 원인이 나 잘못일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8시에 차를 타야 돼. 근데 8시까지 잠을 잤어. 그러면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 누구 때문이야? 자, 1. 하나님 때문이다. 2. 마귀 때문이다. 3. 내가 늦게까지 잠잔 것 때문이다. 어떤 것이 답이야? 그냥 답이 딱 나오잖아.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첫 번째, 내가 어떤 원인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지. 시편에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알고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산 데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난 당했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게 됐다는 거지요. 실패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자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 그 일로 실패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풀어가되,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오진 않았는가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 가지는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는 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욥이 자신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한번 싹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번 해봐라. 그게 욥기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나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고난이 휘몰아칠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도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 또 한 경우는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살고 기도하며 살면 고난 하나도 편하게 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집에서 내가 교회를 나와. 그러면 안 믿는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수 있어. 안 믿는 남편이 나를 핍박할 수 있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가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은 안 당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수고 엄청나게 수고도 하게 됐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게 다 자기 잘못이요? 바울이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 에이, 믿음으로 살아봤자 고난밖에 뭐 안 당하는구나 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6절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굳세게 인내하면서 더 강하게 믿음 지키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더 복음 뜨겁게 전하면서 통과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만난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때 어디에 원인이 되고 원인인 고난일까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풀어가라 이 말이야.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또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란 말 속에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생각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해결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원망이 쉽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돼.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돼.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를 보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명 감당할 테니 저를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물고기의 뱃속에 물고기가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요동치는 막 그 속에서 토해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토하게 만들어서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때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때 깨닫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뢰하는 단계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더욱 철저히 의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기라고 하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풀어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고난이라도 맞서서 승리하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속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기라고 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기라고 하는 강압적으로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이기고 그래서 고난은 맞서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면 안 돼요. 토인비는 그의 대작 역사연구라고 하는 책의 후기에다가 이런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이야기를 써놨냐면요, 고난의 그 뭐랄까 신비한 의미, 어떤 축복의 어떤 묘미를 갖다가 그의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 연구라고 하는 큰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일상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어부였는데 다른 어부들보다도 싱싱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잘 팔으시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면 고기를 잡아다가 아주 싱싱하게 그 배달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 비결을 가만히 보니까 탱크에다가 생선을 잡아 수송하는 탱크에다가 맥이나 자라를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들은 맥이나 자라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들이 축 늘어지질 않아. 생생한 고기가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인간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불리한 악조건이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인생을 싱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거.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시련과 고난이 많은 민족이 더 강하게 되고 더 우수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부잣집에서 살았어. 자기는 돈을 귀한 줄 몰랐대요. 밥 먹고 사는 거 이게 저절로 먹는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자식 낳고 50이 되고 60이 돼서 살아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부도도 나가지고 밑바닥을 헤매고 나서 보니까 밥 한 술 먹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돈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를 늦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편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열을 내고. 저한테 왜 그렇게 열을 내요?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깨우쳐 주세요. 성도님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싱싱함을 잃게 되고 도전도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은 나의 삶을 싱싱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더 도전하는, 더 용기 있고 더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한 역할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서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풀어가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는 꼭 믿음을 지킬 것이고 예배도 승리할 것이고 사명도 내 감당할 것이고 이러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형통한 때도 마찬가지. 크게 두 번째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7장 14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찬송하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기뻐하라고 하는 말하고 찬송하라는 말하고는 조금, 찬송하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온전한 표현이에요. 내가 잘 뛰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죠. 나 이번에 돈 벌었어, 한턱 쏠게. 나 합격했어, 한턱 쏠게. 나 승진했어, 한턱 쏠게. 다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기뻐하라는 말로 그냥 잘 되면 그냥 너 기뻐하라, 너 잘났어 하면서 그렇게 뽐내면서 살아, 이런 뜻일까요?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통과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 잘났다고 뽐내고 교만하고 뭐 이런,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통과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믿음 더 잘 지키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예배 더 잘 드리고 그러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형통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잘 될 때 찬송하라는 이 말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 될 때 참 교만하기 쉬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 믿음도 버리기가 쉴 수 있어요. 고난할 때 못지않게. 편안할 때 오히려 나태하고 안이할 수가 있습니다. 건초는 여름에 썩기가 더 쉽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못지않게 잘 될 때, 즐거울 때, 평안하다고 할 때를 잘 보여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에 잘 될 때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 잘 될 거야. 평안하게 될 날도 있어요. 형통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놔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8장 11절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는 두렵게 생각해야 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함없이 살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된 후에 그 다음 실패로 가는 이유는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교만하거나 안이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약해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던 어느 분이 30년 전에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 꽤 되죠. 지금 간증한 때가 34억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돈을 잘 관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즐겁고 막 이런 마음으로 3개월 만에 탕진을 했어. 어떻게 했었는지 뭐 제가 시간공에서 생략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34억을 다 쓰고 나서 농약 먹고 자살했어. 여러분, 잘 됐다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만 잘 되는 거 교만할 수 있고 더 허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따라서 우린 두 번째로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잘나서 잘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풀어먹고 그 잘됨이 계속 영원할 줄 착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면 어느 한순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네 생명 내가 부르면 그래 너 잘났고 똑똑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것이 되겠냐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잠언 20장 1절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나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쳤다고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은 잘 됐을 때, 너희가 뭔가 풍부하게 될 때, 아니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살아라.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아침에 산책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나를 존재케 한 거예요. 그럼 그냥 존재케 한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고 존재케 했을 때는 괜히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거지요. 그러니까 답은, 성경에서는 가장 단순한 답은 바로 만드신 이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삶을 살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 나를 지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또 그러면 내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선포하고 내게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모든 삶을 조절해야지. 이런 거 너무 답이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마지막 한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잘된 것을 잘 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좋은 집 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좋은 차 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박사학위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야. 박사학위 받아서 자동차 좋은 자가용 사고 합격도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잘 쓰는 거지. 잘 쓰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우리는 잘 쓰는 것이 뭐냐? 믿음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기의 삶을 살고, 그런데 쓰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욕심을 더 높은데 더 많이 가지고 욕심을 더 부리고 더 자기 권세 부리는 데만 이런 쪽으로 쓴다면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거지. 어느 분이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다 사방팔방 보기에 둘하라. 어느 집이 어느 분이 들어가서 위험한 말을 써놨다고 당장에 뛰라고 했대요. 왜 위험합니까? 동서남북 보기 들어오면 좋지. 왜 뜁니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나가라는 것도 써놓아야지. 예? 밥만 먹고 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겼을 때는 그를 잘 관리하라고 맡긴 거지. 그냥 쭉쭉하고 욕심 부리고 안고 있으라고. 그러면 너는 그거 안고 있는 그것으로 너는 죽어.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잘된 것을 가지고 더 믿음 잘 지키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데 써야지. 잘된 것에 취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팔아먹고 사명도 한짝처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면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릴 것이라고, 망할 거라고, 속히 파멸하게 할 거라고 직접적으로 구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쪽으로 풀어간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3만여 명의 인물 가운데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찬사를 들은 인물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많이 내 마음이 진짜 들어 합한 사람이란 소리 들었죠. 근데 다른 내용 다 생략하고 그가 잘 됐을 때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실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또 9장에 보면 그는 잘 되었을 때 그냥 저 잘된 것에 취하지 않고 자기 어려웠을 때 신세진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절뚝발이가 된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잘 대접하고 은혜를 갚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잘 뛰는 축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렵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돈이 또 쪼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뜨겁게 사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 공부할 때는 기도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가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잘 풀어가면서 바로 네가 살아야 할 삶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기본이 되도록 하라.